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한 명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명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새로운 기술과 능력, 이 성취는 필요가 가지고 온 그런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기도하게 되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이죠.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가 살던 마을로, 이 여리고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에 그렇게 거리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길가에 있던 이 돌무화과 나무,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었었는데 새롭게 번역하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그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 삭개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혹 남의 것을
이렇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억지로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신 이유,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셨을까요? 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던 이유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신 이유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 보면 보고자 하되 또 보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만나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과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길 원했다라는 거죠.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러러 쳐다보고 있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불충스러운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감히 어떻게 삭개오가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올려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를 그렇게 우러러 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 우리 가운데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고 열심히 있는 가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머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는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또 교회에 출석하고 충성하는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머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친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삭개오가 만난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려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친히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이렇게 불은 타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신비한 그런 광경을 보죠.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험한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올라가기가 그리 쉬운 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호기심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산이었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지요. 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세는 나이 40세 때에는 문제를 보았으나 80세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모세의 삶을 묘사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그들은 별을 보고 기이히 여기죠.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황량한 들판을 지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을 만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리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찾는 자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머물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보고 싶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키가 작아도 눈이 나빠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다른 식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식구들은 이 삭개오 한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겼고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간절함과 열정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의 간절한 헌신이 온 가족들을 은혜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11편 7절에도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테니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모시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집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청해야 하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의 아주 신속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자세는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머무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했습니다. 환영하며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그렇게 유하려고 머물려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런 비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머무시는 그 기쁨 외에는 어떤 것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그렇게 머무시니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그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님을 이런 맞는 그 자세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꺼이 정말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죠. 한번 보십시오. 소문난 음식점이나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집들은 어떻습니까? 손님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맞이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환영하고 대접하죠.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와도 그냥 보는 척 마는 척 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죠. 그런 곳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끔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그냥 환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처음 보았는데도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아주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들어가면서 괜히 기분이 좋죠. 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교회는 가도 그냥 보는 척 마는 척,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죠. 노천명 시인의 이미 오시던 날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미 오시던 날 버선발로 달려가 맞았으련면 굳이 문 닫고 죽죽 울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음 이오리이까 그도 저도 아니오이다. 그저 자꾸만 눈물이나 문 닫고 죽죽 울었습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여인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속절없는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마음이 이것만도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렇게 자신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가정 가운데 머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어 드려야 주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방을 마련하고 거기에 침상과 촛불을 준비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늘 그곳에서 편히 쉬게 됩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정성, 그런 마음은 결국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다닐 때마다 주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잘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이렇게 모셔오죠.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극진하게 영접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이방인 개종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를 정성껏 대접하고 모시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렇게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강권해서 머물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인 이 바울만 자기 집에 모셔 들여도 그녀가 복을 받고 또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모셔도 그 집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든 망령된 행실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게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진실로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머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는 삭개오의 그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삭개오의 이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요가 아니죠. 여러분, 회개는 어떤 걸까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성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느끼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삭개오는 아는 것으로만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도는 나의 사랑하는 책에서 회개는 내적 가책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인 어떤 가책이 외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행동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은 회개한 가정이죠. 삭개오가 진실로 이제 이렇게 회개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무셔야만 우리 가정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